네, 사도행전 강의 86탄 제목은 조카의 말 23장 12절부터 35절까지인데요. 본문이 길어서 12절부터 16절까지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16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아멘. 십자가는 천지를 창조하신 그 예수님께서 저주의 바다에 성도인 신부, 교회들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사건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죠. 저주의 바다에 예수께서 죽는 사건. 근데 혼자 죽으시는 게 아니라 교회를 끌어안고 죽으시는 사건. 그래서 예수님과 교회는요, 철저히 죽는 겁니다. 예수님 안 죽었나요? 안 죽었다고 생각하면 그게 영지주의예요. 예수님 죽으셨어요. 죽으셨고 교회도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에서 탕자가 죄인의 모습으로 등장하잖아요. 우리가 그 탕자의 비유를 읽어보면 탕자는 죄인의 모습으로 등장해요. 아버지를 거역한 그 죄인의 모습으로.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예수님이 죄인인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죄인이 아니죠. 죄인이 아니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아니지만 우리 교회와 연합하여 죄인의 모습으로 죽는 것이죠. 그래서 흠도 없고 티도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세요. 세례 받을 필요 없거든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도 흠 없고 티 없는 양을 잡아다가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는 죄인들만 받는 거예요. 죄인들. 예수님은 받을 필요가 없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 인간, 교회를 대신했다. 또 함께 죽으셨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인간 손에 안수하여서, 그것도 인간 손에 안수하여서 그 죄를 전가받아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죠. 그래서 탕자는 돼지 쥐염 열매도 못 얻어 먹어야 하는 그런 신분이 사실은 아니에요. 탕자의 신분은 그런 데서 그런 대접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결국 탕자는 친구들에게 배신을 당한 거예요. 많이 퍼주고 많이 먹여주고 했던 그 친구들에게 배신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탕자가 돼지 찌는 일을 하다가 갑자기 집 생각을 합니다. 집 생각을 해요. 그 말씀이 이제 누가복음 15장 17절인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 말을 탕자가 하는 거예요. 탕자가. 그러니까 뭐예요? 신분이 사실은 이런 데서 죽을 만한 신분이 아닌데 내가 죽는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죠.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고백과 일맥상통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17절에 나온 이 단어 중에 스스로 돌이켜라는 말이 있어요. 스스로 돌이켜. 이런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인간이 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종교에서 말하고 윤리나 도덕에서 얘기하는 거지 우리 기독교에서는
스스로 뭔가를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스스로 뭔가를 알고 그거를 습득할 수 있는 존재는 예수님밖에는 사실 없는 거죠. 그래서 앞에 두 비유,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었던 앞에 두 비유의 결론이기 때문에 스스로 돌이키는 사건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양은 스스로 돌이킨 적도 없고요.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스스로 회개한 적도 없더라는 거죠.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에고 에이미,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가복음 5장 30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스스로 아시고, 이런 대목이 있어요. 어떤 여자가 손을 딱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더니 예수님이 아신 거죠. 내 능력이 나갔다라는 걸 스스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죄사함의 능력 있음, 죄사함의 능력이 있음, 요것을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거죠. 나는 죄사함의 능력이 있다. 이 말씀을 스스로라는 단어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밖엔 스스로 뭔가를 터득하고 이룰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너희가 스스로 막 참선하고 뭔가 고행하고 뭔가를 해서 스스로 부처가 되어라,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 오직 예수님만 가능하다.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도요, 스스로 못합니다. 스스로 못해요. 성령님이 임해야 회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교도들이 하는 회개들은 뭐냐? 그거는 회개가 아닌 거죠, 사실은. 그건 윤리도덕적인 이런 뉘우침을 하는 거지, 진정한 회개를 하는 건 성령이 임하셔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때문에 죄인들이나 받는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회개해야 주잖아요. 회개 안 하면 세례 안 줍니다. 세례 문답 받아보셨어요? 뭐 요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주초를 금할 것을 맹세하십니까? 뭐 이런 거 물어보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무슨 회개 같은 거죠. 그래서 그거에 답을 해야 돼요. 세례 문답할 때 여러분이 답을 안 하면 세례 안 줘요. 믿으시겠습니까? 아멘을 하든가, 뭐 주초를 끊으시겠습니까? 아멘을 해야 주지.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으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죄를 뒤집어 썼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죄를. 사실 탕자도 이 친구들의 배신 때문에 사실 뒤집어 쓴 거나 마찬가지죠. 바로 이게 십자가의 연합, 죄인들과의 연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가끔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죄를 지어도 죄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십계명을 다 어겼어.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막 살인하셨어, 하나님이. 그래도 하나님은 죄가 적용이 될 수가 없으신 분인 거예요. 만유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가 그냥 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인들과 연합하여 생명 주심으로 같이 연합을 해버리면 죄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그냥 도말돼 버리는 겁니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바로 구원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으려면 예수님과 연합하는 방법 말고는 없는 거죠. 그래서 죄인들과 밥을 먹는 예수님의 모습을 비아냥거리는 바리새인들에게 비유적으로 인간을 사랑한 탕자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인간을 사랑한 탕자, 친구들을 사랑한 탕자. 그래서 인간 손에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는 탕자. 그래서 돼지들과 함께 죽는 자리로 내려가는 탕자를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탕자가 바로 하나님이 보실 때는 불의한 청지기예요. 탕자가 하나님 보실 때는 불의한 청지기. 주인이 결국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을 해주잖아요. 막 탕감해 주러 다녀.
그 불의한 청지기가 사람들에게 막 장부를 조작해서 탕감해 주러 다녀. 이거 누가 봐도 이거 혼날 일인데 희한하게 그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그 청지기가 불의한 청지기가 오히려 칭찬을 받더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이 비유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부활은 뭐냐? 부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교회를 끌어안고 죽으시는 거예요. 그 저주의 바닥 가운데 완전히 빠져 죽었는데 하나님이 딱 보실 때 그 저주에 빠져 죽은 그 예수라는 손잡이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손잡이를 딱 잡아 끌어올리니까 여기 이제 쭉 달려 올라오는 자들이 있는데 그 자들이 바로 성도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끌려 올려진 것, 그걸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잡이를 성경이 뭐 어린 양이라고 얘기도 하고 가죽옷이라고 비유하기도 하고 교회의 머리, 뭐 모퉁이 돌, 양의 문, 뭐 좁은 문, 포도나무 여러 가지 비유들로 그 손잡이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그 손잡이 되신 예수만 설명하는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알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오늘도 나누는 것, 그게 교회들이 할 일이에요. 교회들이 할 일. 근데 자꾸 정부에서 밥을 먹지 못하게 해서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데, 물론 이것도 상징적인 거니까 꼭 밥을 먹어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눈 건 아니에요. 네, 오해는 마시고. 그러니까 이 교회를 세상이 무슨 수로 막을 수 있습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비난하고 조롱한다고 예수님 피로 세우신 교회를 막을 수 있을까요? 절대 막을 수가 없죠. 코로나19가 아무리 와도 교회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 이제 23장에 등장하는 이 인물들은 유대 사회에서는 엘리트 집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요즘으로 치면은 국회의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빠르게 이해하실 겁니다. 사두개인들은 국회의원 중에서도 약간 보수적인 성향을 강하게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얘네들이라고 할게요. 얘네들은 모세오경은 믿어요. 모세오경을 믿는데 다른 말씀들은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활이나 뭐 천사, 마귀 같은 영적인 존재들도 믿지 않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철학에서 헬라 문화권에서 들어온 이교도적인 종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배척해버립니다. 그래서 오직 모세오경만 디립다 파는 애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보수적인 애들이죠. 그래서 오로지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땡이다. 모세오경에 보면 하나님 복 주시는 거 많잖아요. 너 부자 되고 너 뭐 병 안 걸리고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거. 그러니까 거기에만 약간 집중해 있는 기복주의적인 사고가 좀 많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사두개인들인 거죠. 극보수 집단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율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경건주의자들입니다. 사두개인과 달리 얘네들은 이제 학문을 잘 받아들여요. 여러 가지 학문을. 뭐 헬라 철학도 받아들이고요. 뭐 여러 가지 문화들을 다 받아들여서 율법이란 율법은 다 끄집어내서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율법에 없는 율법도 만들어내서 이쪽 나라에 뭐 좋은 어떤 율법 지킴의 제도가 있다. 그럼 그걸 또 받아들여서 어떻게 해서든지 더 경건하게 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을까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스타일. 약간 요즘으로 치면 진보적 성향이 강한 그런 국회의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 안에서는 이런 두 분류가 존재를 해요. 지금도 교회 안에서도 역시 이런 존재들이 있죠. 그러면서 자기들은 하나님 잘 믿는다고
이렇게 착각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계속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스타일의 교리를 만들어내서 교회를 자꾸 운영하려고 하죠. 그래서 지금도 교회에서 보면 한쪽에서는 어떤 주일 성수나 11조 같은 것을 율법적인 사상으로 추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바리새인적인 그런 모습이 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육에 속한 모든 것은 뭐 더럽다, 염세주의적인 것이다 라는 시각으로 보는 영지주의적인 사상이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들을 보면 율법주의와 영지주의로 그냥 다 채워져 있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서로 싸우죠. 서로 자기들이 옳다. 근데 둘 다 틀렸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느 쪽이세요? 율법주의 쪽입니까? 아니, 우리 주맘교회는 대부분 율법주의적인 분들은 별로 없는데 영지주의적인 분들이 오히려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둘 다 틀린 거예요. 둘 다 틀린 거. 그래서 성령 받은 성도들은 바른 복음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 기준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 기준이. 그래서 십자가를 보는 안목, 그 안목에 대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한번 보았고요. 어느 시대든 이렇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요. 좌로나 우로나. 성경이 많이 나오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말씀이 여러 군데 등장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인간들은 자꾸 어떤 율법주의적인 거, 영지주의적인 거, 그런 사고들을 자꾸 만들어서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인간은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생각하고 이용해 먹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으로 해석하든 실천으로 해석하든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네 신을 벗어라.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인간이 추구하는 행위 다 버리라는 얘기예요. 율법의 행위를 추구해도 그거 버려야 되고, 지식의 행위, 지식도 행위예요. 지식의 행위로 추구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신발은요, 생명과도 같습니다. 생명이에요. 광야 생활 안 해보셨죠? 네, 생명이에요. 여름에 이제 그 동해 쪽에 이제 바닷가를 갔었는데, 모래사장이 얼마나 뜨거운지 맨발로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한여름이니까. 그러면 그 이스라엘은 어떻겠어요? 그건 불가능하죠. 맨발로 다닌다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해달의 가죽으로 신발을 만들어 신었거든요. 해달의 가죽으로. 그래서 이 해달의 가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필수 품목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 해달의 가죽을 이제 고래 가죽이라고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이 맞은지는 정확히 제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방수력이 굉장히 뛰어난 가죽인 거예요. 그냥 동물 가죽은 방수가 잘 안 되는데 해달의 가죽이나 고래 가죽은 방수가 뛰어납니다. 그래서 요걸로 신발을 만들어 신으면 어떻겠어요? 엄청 좋겠죠. 그래서 모세에게 그 신발을 벗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신발을 벗겨버리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여기는 거룩한 땅이니 신발 때 타니까 더러우니까 벗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의 주권을 뺏겠다라는 거예요. 너의 주권을 뺏겠다. 광야에서 신발 없으면 뭐예요? 한 발자국도 못 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성막 만들 때 그 성막에 들어가는 재료 중에 하나가 바로 해달의 가죽이에요. 이 성막 겉을 해달의 가죽으로 다 포장을 합니다. 그래서 방수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해달의 가죽, 이게 내가 갖고 있어. 내가 이거 가나안 땅까지 가기 위해서는 신발을 만들어 신어야 되죠. 그래서 요거를 출애굽하면서 좀 이렇게 챙겨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하나님께서 야 내놔 성막 만들게. 여러분 드릴 수 있을까요? 이거 없으면 지금 맨발로 다녀야 돼요. 네? 또 고민인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네 신을 벗으라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성막을 만들면서도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네 신을 벗어라 했던 그 말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성막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랬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40년 광야 생활 동안 신발이 닳지 않았더라.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저 같으면 데모했을 거예요. 아니 해달 가죽으로 꼭 그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다른 가죽은 안 돼요? 이렇게 좀 했을 텐데. 그래서 이 말씀은 성막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그 기준을 바꾸라는 의미죠. 근데 전부 이런 말씀 가지고 헌금 많이 하라는 대로 이렇게 써먹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신발이 없으면 꼼짝도 못하는 그 상황으로 만들어 놓겠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방식이 아닌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식으로만 끌어가시겠다라는 메시지인 거죠. 이 말이 곧 신발을 벗는 것이고 이것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에게만 복종하는 것,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바로 이건 거예요. 그런데 사두개인과 이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를 가지고 왜곡된 믿음을 사유화해서 자기들이 믿음을 가졌다라고 사유화해서 그것을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있더라는 거죠. 진짜 복음은 자기의 자아를 버리는 것입니다. 자아를 버리는 거예요. 무엇을 성취해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성취해 나가고 있죠. 나 복음 이만큼 알아. 나 이만큼 지금 됐어. 나는 충분해. 난 굉장히 많이 배웠어. 이렇게 계속 성취해 나가고 있어요. 무슨 학교에서 이게 학년 올라가듯이 졸업장 따듯이 막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복음을 안다는 건 내가 버려지는 거예요. 계속 비워지는 겁니다. 계속 빵학년이 되는 거예요. 빵학년. 근데 전부 교회에서는 성취를 말합니다. 정복을 말하고요. 거꾸로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신앙은 오늘도 나의 신발을 벗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내 신발을 벗겠습니다. 그래서 바른 복음 안에서도요. 이렇게 잘못된 성취가 있더라고요. 잘못된 성취.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복음을 좀 안다고 해서 그래도 내가 한 3년 바른 복음을 들었는데 나 아는 게 많아. 나는 이 정도면 충분히 훌륭해. 저기 일반 교회,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하죠. 일반 교회 그러면서 막 일반 교회보다는 내가 좀 나는 특별해. 이렇게 자기는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거. 나는 많이 배웠으니 이제는 예배 드릴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더 이상 말씀 배울 게 없구나. 다 배웠구나. 말씀을 배울 게 없다라는 건 예배를 안 드리겠다는 얘기나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거든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왜 마리아는 칭찬을 받고 마르다는 혼이 났냐면 예배에 대한 개념인 거예요. 마리아는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한 거죠.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나는 많이 배웠으니 더 이상 예배할 게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거 큰일 나는 겁니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는 계속 이 신앙이라는 것은 복음의 깊이는 계속 나를 비워내는 겁니다. 계속 비워내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자아가 계속 채워지면 그거 거꾸로 가는 거죠. 나는 많이 배웠다. 나는 자아가 나의 자아예요. 그것도 나의 자아를 가득 채우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밥을 먹는데 김치찌개를 많이 먹어봤어요. 다 알아. 무슨 맛인지 알아. 짜장면을 하도 먹어가지고 무슨 맛인 줄 알아. 돈가스 많이 먹어봐서 무슨 맛인 줄 알아. 그러니까 안 먹겠다고 할 수 있냐고요. 또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장악해 들어가면 내가 티끌이 되고 먼지가 되는 거예요. 나의 자아가 부정된다고요, 전부. 근데 나의 지식의 성장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잖아요. 지식의 성장으로.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이고 사두개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자기 교리가 맞다고 싸우고 지식을 경쟁하는 거죠. 십자가는 처음부터 안중에도 없어요. 사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바르게 많이 알면 알수록 어떤 고백을 하게 되냐면 내가 배운 이것들은 결국 배설물이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나는 많이 알아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복음에서 멀어져 있는 둘 다 똑같이 인간의 지성이나 행동을 강조하는 행위주의자일 뿐입니다. 복음과 비복음의 차이는요, 아주 간단해요. 행위이냐, 은혜이냐 이 차이예요. 행위냐, 은혜냐. 그런데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은 둘 다 행위를 강조해요. 율법주의와 영지주의도 서로 행위를 강조합니다. 예. 영지주의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아니요, 영지주의도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결국 바리새인들이 추구하는 것도 행위고 사두개인이 추구하는 것도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3장 본문도 구원을 은혜로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고 인간의 지성이나 행동으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가짜들을 대표하는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등장해서 그들을 싸움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경이 너희들이 하는 행위는 틀린 것이고 은혜가 진짜다라는 그 얘기를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하나 벌어지는데 그 사건이 뭐냐면 바로 바울의 조카가 등장하는 거예요. 성경에 생질이라고 표현했는데 바울의 조카가 등장해서 바울을 구원하는 사건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조카가 뭘 했죠? 뭘 했습니까? 바울의 조카는 뭘 했냐면 말을 했어요. 말. 다른 거 뭐 한 게 없어. 그냥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이 비유적으로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좋은 소식,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서로 행위를 가지고 자기의 신앙을 추구하고 있는데 그걸 다 부셔버리고 아니야, 복음은 말이야. 그 말에 대한 의미를 내가 설명해 줄게. 그러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말을 했는데 그 말에 의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혼자 막 골고다 올라가셔가지고 막 십자가 지고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데 신경도 안 쓰는데 예수님이 혼자 올라가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냥 말을 하셨어요.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하셨더니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행동을 옮기는 거예요.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행위를 추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거예요. 오늘 설교 조금 어렵지만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혼자 십자가의 골고다에 올라가신 게 아니라 사람들의 행동에 의해서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말로 시작합니다. 천지창조도 하나님의 말로 시작했고 그 말이 육신되어 오신 분도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예요. 그래서 바울의 조카가 말로 바울을 구하는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말에 대한 구원의 개념을 설명하고 싶어 하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자들은 다 사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자. 그러니까 바울이 일단은 살죠. 바울이 일단 살아요. 이 말을 못 들었으면 죽었겠죠. 매복하고 있는데 지금 매복하고 있다가 등장해서 죽이는 거예요. 바울이 살고요. 그 다음에 백부장이 살아요.
그리고 천부장도 삽니다. 여러분, 바울이 매복한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했다. 천부장이, 백부장이 멀쩡할까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 사형당합니다. 예,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자이기 때문도 하고 또 재판도 하지 않고 막 이런 죄값이 있기 때문에 천부장, 백부장은 제명에 못 살아요. 바울이 죽으면. 그런데 조카의 이 말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다 살아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소식이에요. 소식. 복된 소식. 그런데 이 복음을 사유화해서 나는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어리석은 것이라는 거죠. 조카가 매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줬어요. 그런데 그거를 사유화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복음은 결국 말을 계속 전달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 복음의 말을 전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교회들도요. 구원의 확신 같은 것을 너무 집중하고 있어요. 구원의 확신을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내가 내 지식으로 구원을 성취한 것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것. 이게 지성적인 구원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물론 구원의 확신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구원의 확신을 다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넣어두세요. 그냥 깊이 넣어두세요. 사실 우리나라의 그 대부흥 운동이 막 일어나고 부흥 운동이 막 일어날 때 왜 빌리 그레함 목사님 아세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 한국에 오셔서 막 이렇게 부흥 운동을 많이 하셨던 이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좀 깊이 이야기했었어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신앙이다, 바른 신앙이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요,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 오시기 전이나 중세 시대 때도 마찬가지고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것 자체로 교만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걸 예수님이 정해야지 왜 니들이 그걸 정해? 라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은 교만하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지금 한국 교회는 안 그렇죠. 구원의 확신 없으면 저 믿음도 없는 인간, 저거 새신자 교육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목사 한 사람의 어떤 그 영향력이 너무 커버리면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목사 한 사람이 요새는 이제 유튜브가 유행하니까 목사 한 사람이 유튜브에서 막 예를 들어서 구독자가 막 100만 명이다. 그러면 그 영향력이 얼마나 파급적이겠어요. 그거 저주거든요. 그 자체가 저주예요. 그래서 지금은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으로 매도를 당하지만 사실은 구원의 확신 같은 것은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초신자 때는 조금 필요할진 모르겠지만 구원은 예수님이 결정하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지혜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 결정이 아님을 반드시 우리가 자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따를 뿐이죠. 구원의 결정은 여전히 예수님께 돌려드리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방법이 없어요. 구원의 방법 없습니다. 구원의 방법이 인간에게 아예 없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방법론화하죠. 신학에서도 조직신학 안에서도 구원론이라는 게 있어요. 구원론. 구원을 어떤 식으로 받는지 그걸 학설적으로 풀어놓은 게 구원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저는 기분 나쁜데 구원을 어떻게 우리가 풀어서 그거를 해석해놔요. 말이 그렇다는 거지 구원의 주권은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적 타락 이 말을 괜히 하는 게 아니라 인간에겐 구원의 방법이 없다예요.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거죠.
구원의 방법이 있으면 그게 은혜입니까? 은혜 아니잖아요. 구원론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뭔가 그 구원론에서 말하는 방식대로 예수를 믿으면 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구원은 은혜이기 때문에 방법 자체가 없어요. 내가 나쁜 병에 걸렸어요. 예를 들어서 암에 걸렸는데 의사가 저한테 와서 3개월밖에 못 사시겠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 의사를 붙들고 무슨 방법이 없겠습니까? 제가 돈을 한 10억, 100억이 있는데 그걸 다 들여서라도 무슨 방법이 없겠습니까? 제가 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때 의사가 그러는 거야. 방법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랬을 때 살아나야 그걸 은혜라고 한다고요. 근데 방법이 있기는 한데 딱 한 가지. 그러면 그게 벌써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자꾸 방법론적으로 이해하면 이건 은혜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은혜라는 걸 빛나게 하기 위해서도 구원의 방법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그러잖아요. 자기 구원받아가지고 이제 휴거를 기다리는 사람들 꽤 많더라고요. 휴거, 들림받는 그런 거, 휴거를 기다리는. 은혜보다 구원론을 더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게 방법론에 집중한 부작용이에요. 아니, 휴거가 언제 오든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오늘도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지. 예? 휴거 받을 생각 아예 하지 마세요. 예? 아예 하질 마세요. 결국 그건 또 다른 행위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십자가를 구원의 방법으로 자꾸 말하다 보면 물론 틀린 말 아니에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또한 은혜를 시석하는 어리석은 교리가 될 뿐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지식을 성취할 수 있는 구원의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 십자가의 피의 은혜가 나를 구속하는 것이지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그 대가로 구원을 달라고 하는 거는 10중 8구가 가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건설 현장에 노가다로 나갔어요. 옛날에는 이게 노가다 나가면 이 끝날 때쯤 되면 한 4시 반이나 5시 정도 되면 이제 끝나거든요. 그때 되면 이제 소장급 되시는 분이 이제 현금을 들고 내려오세요. 내려와가지고 일당을 이렇게 직접 나눠줍니다. 이렇게 직접 나눠줘요. 그럼 이제 제가 일을 하다가 이제 소장 내려올 시간이 되면 제가 어떤 확신을 갖죠? 나한테도 오늘 일당을 받겠구나라는 확신을 가져요. 요게 바로 은혜를 방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은혜를 방종하는 거예요. 구원은 은혜로 주어지는데 이제 내가 받겠구나. 나 구원 받겠구나. 나 이제 품삯 오늘 받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 그런데 내가 그 노가다 일 나가는데 일을 못 나갔어. 근데 오후 5시가 돼서 소장이 잠깐 불러. 그래서 갔더니 갑자기 나한테 일당을 주는 거예요. 요걸 뭐라 그래요? 요거를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저는 일한 게 없는데요? 저는 무익한 종인데요? 왜 저한테 품삯을 주시죠? 요런 상황이 은혜를 설명하고 있는 성경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전부 9시에 출근한 그 일꾼들이에요. 예상하고 있어요. 나의 구원을 예상하고 있어. 결국 방법론 쪽으로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은 없고 그냥 율법주의적인 어떤 지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구원 받는다라는 어떤 수학적인 공식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나 영주주의나 다 마찬가지죠. 그런 방식으로 구원을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은 나 없음이에요. 나 없음. 나 받을 거 없음. 나 구원 없음. 나는 가능성 제로. 천국 갈 가능성 제로. 그렇게 믿으세요, 여러분? 나는 천국 갈 가능성 제로. 속으로는 다, 그래도 설마 내가 지옥에 가겠어? 이렇게 예수를 잘 믿는데? 근데 복음을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 구원의 가능성 제로구나. 티끌이고 먼지일 뿐이구나. 그런데 예수님은 좋다. 나 구원 안 시켜줘도 예수님은 좋다. 이게 지금 바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11절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바울한테 그러시잖아요. 담대하라. 근데 로마 가서도 이거 한번 더 해야 되는데, 아쉽게도 예수님은 바울한테 도와준다는 말씀이 없으세요. 내가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이게 아니라 신발을 벗겨버리시는 거예요. 바울의 신발을 힘들어? 견뎌? 담대해? 이거 지금 끝난 게 아니라 한 번 더 해야 돼. 로마 가서도. 더 빡셀 건데, 이게 예수님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고생했다고 위로하고, 어이구 힘들었지, 내가 도와줄게, 약 발라, 이런 게 없어요.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너 죽지 않게 내가 지켜줄게. 내가 너를 슈퍼맨으로 만들어줄게. 이런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그냥 무심하시게 너의 신을 벗어라.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지금 한국교회에 오셔서 목회를 하고 계신다면 이런 설교를 막 한다. 담대하라. 너희들의 핍박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나중에 로마 가서 또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면 밥도 못 얻어먹습니다. 네. 교인들 다 떠나요. 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교인들 다 떠나요. 제가 시즌 1 때 경험을 해봐서 아는데요. 지인, 가족, 다 필요 없어요. 다 떠나요. 다 떠납니다. 거짓골을 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위로해주고, 진짜 힘드시죠? 이렇게 위로해주고, 하나님이 채워주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굶주리게 안 하십니다. 채워주실 거예요. 시험 봐서 떨어져서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시험에는 하나님 꼭 붙여주실 겁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래야지 교인들이 안 떠나는데, 떨어졌습니까? 다음에 또 떨어질 겁니다. 이 얘기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너 힘들어? 로마 가서 또 해야 되는데? 쌀 떨어졌어? 어떡하지? 다음 주에도 또 떨어질 건데? 이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바울한테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교하면 거짓거리를 면할 수가 없어요. 신발을 계속 벗기시죠. 신발을 벗어. 이곳은 거룩한 땅이야. 벗어. 그런데 본문에서 바울은 이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이 모습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방법 없어요.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 없어요. 그래서 저한테 그런 거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어떻게 해야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거. 적용 같은 거 이제 많이 해달라 그러는데 없어요. 그냥 막 사세요, 그냥.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술이나 방법론을 배우러 오셨다면 그건 종교에서 배우러 가셔야 돼요. 종교에서 배우셔야지 기독교에서는 그런 거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성취로 이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도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고 구원하셨다라는 선포적인 말씀으로 복음을 듣는 것이지 그 복음을 내가 사유화해서 내가 가져서 내 구원의 가치로 예수를 이용하는 그런 부작용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 당연히 건설 현장에서 내가 품삯을 예상하는 것, 그건 은혜가 아니라 자기 노력의 대가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그런 방식으로 예수를 믿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었으니 당연히 나를 구원해 줄 거라고 믿는 거. 이게 바리새인적인 시각이라는 거예요. 늘 우리는 무익한 종임을 이야기하는 게 바른 성도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익한 종이라고 했으면 우리는 무익한 종인 거예요. 어디다 대고 상급 타령을 하고 있어요. 무익한 종인데. 그러니까 상급 타령을 하고 싶으면 무익한 종이라는 그 말들을 다 칼로 오려내야 돼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데 정신이 팔려 있는 거죠. 결국은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뇌가 얼마나 뛰어나요. 우리 인간이 뇌를 사람이 살면서 한 7%인가? 그 정도밖에 사용을 못 한대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는 한 10%에서 11%를 사용한 천재고. 근데 저는 이 말에 공감이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사람을 보잖아요. 그 사람을 내가 이렇게 상상해서 그림을 못 그려요. 똑같이 그려낼 수가 없어요. 우리 몽타주 같은 거 할 때도 못 그리잖아요. 근데 꿈에 그 사람이 나와요. 디테일하게 그 사람이 나와요. 아예 그냥 동영상 찍은 것처럼.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내 머리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고성능 카메라하고 내 머리는 별반 다를 게 아닌 거예요. 다만 우리가 자각하지 못할 뿐이죠. 그러니까 이 뇌가 그만큼 훌륭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도 구원은 IQ 문제와 전혀 상관이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으로 구원받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깨달음이 있죠. 막 무릎을 탁 치기도 하고, 그렇지. 감동이 오기도 해요. 근데 그 십자가 은혜가 남지 않으면 그거 헛수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들으면서 이런 놀라운 어떤 지식의 향연,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사실 유튜브에서 서핑하잖아요. 목사님도 어떤 뭐가 없을까 그러면서 이렇게 지식의 향연. 이 목사님 정말 많이 배워가지고 훌륭하시다. 근데 십자가가 남지 않으면 헛수고 하신 거라고요. 헛수고. 구원은 예수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자체가 몸둘 바를 모르는 은혜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냥 나의 뜻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뜻으로 나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이죠. 그래서 구원은 인간이 찾아가는 방식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방식을 구원이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소망은 내가 만들어 놓은 천국이 아니고, 내가 만들어 놓은 천국은요 100% 황금송아지 만들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소망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를 소망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곧 저와 여러분의 천국이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부활을 소망하지 말라는 얘기를 지난주에 드렸었는데, 이제 악마의 편집은 하지 마시고 진짜 부활의 소망을 믿지 말란 말이 아니라 구원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역설적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만이 나의 소망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소망. 예수님이 나의 부활. 나의 천국.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면 부활은 그냥 따라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상할 필요도 없어요. 부활을 왜 예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 본문 말씀 중에서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6절에 보면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소망하십시오. 이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부활을 소망하십시오. 근데 이 말의 대목이 뭐냐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싸움시키기 위해서 이 말을 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본문은 소망을 부활로 연결해서 바울은 소경들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싸우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부활을 소망하라는 이 바울의 말은 성도들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성도들에게 한 말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한 방식으로 말씀을 이렇게 띄어다가 우리가 사유화하는 게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요것도 욥의 친구가 욥을 비아냥거리면서 했던 말. 그러니까 오늘 이 부활을 소망하라 이 얘기도 좀 심하게 얘기하면 사도 바울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을 비아냥거리면서 한 얘기나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살리셨고 그로 인해 우리가 거듭나는 산 소망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성도에게 부활을 소망하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요. 그건 싸움시키기 위해서 했던 바울의 어떤 비책인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십자가 복음으로 듣는 것이지 부활을 복음으로 듣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어찌 보면 부활은 우리가 죄인임을 드러내는 도구일 뿐이에요. 부활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났던 그 제자들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 기뻐했을까요? 아니면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을까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왜 기뻐해 지들이 배신하고 떠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얼마나 없는지를 폭로해내는 게 부활의 소망이라고요. 근데 앞에 뒤에 다 띄어버리고 부활의 소망. 우리 죽으면 부활해서 하나님께 왕노릇한다. 전부 바리새인들이죠. 그래서 부활은 상급으로 주어지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보이신 이유도 결국 십자가를 알라고 부활을 보여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부활 자체를 상급으로 여기는 거죠. 그래서 사두개인들을 막 공격하죠. 부활도 안 믿는 저 가짜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은 부활의 소망이 있거든요.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게 이게 틀렸다는 얘기예요. 지금 잘 이해하고 되세요? 부활의 소망이 갖고 있는 애들이 바리새인들이라고요. 그게 틀렸다고요. 그걸 가지고 사두개인들을 공격해요. 그래서 자기들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초신자를 막 공격해요. 저 구원의 확신도 없는 저런 그지깡깽이 같은 사람들. 이렇게 공격하면 그 사람이 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결국 바리새인들은 부활의 복음을 사유화했어요. 자기들의 것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23장의 두 부류가 싸우는 이 성경 속의 내러티브는 너희가 가진 부활의 소망들은 전부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가짜라는 것을 폭로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인처럼 이 땅에서 복을 노리고 복을 누리고 천년만년 살고 싶은 인간들아, 너희들은 가짜다. 바리새인처럼 부활의 소망을 내가 만들어 놓고 천국에서 파라다이스를 꿈꾸고 있다면 그것 또한 역시 가짜다. 두 부류를 다 가짜로 폭로시켜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성도는 부활보다는 십자가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복음을 정말 받은 사람이라면 파라다이스가 없다 한들 그들과 싸울 이유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믿는다면 나에게 주어지는 천국은 예수님으로만 만족하는 것이지 다른 천국은 나에겐 의미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여야 하는 거죠. 기왕이면 다홍치마. 성경에 있을까요? 이런 말이? 없어요. 네. 성경은 오히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요새 나훈아 콘서트 엄청 뜨더라고요. 저도 조금 봤는데 신곡들 중에서 그런 얘기가 참 많더라고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한다.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그 나훈아 씨 노래 중에 이 세상에
하나밖에 둘도 없는 내 여인아. 계속 부르고 싶은데. 거기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지금 생각나는 게, 비가 오면 내가 너의 우산이 되어주고, 그 다음에 눈이 오면 내가 너의 내가 너의 난로가 난로가 아닌데? 하여튼 따뜻하게 해준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포기해도 너 하나면 된다. 그런 이야기들이 노래 가사에 많이 있더라고요. 나훈아 그 선생님의 노래 중에. 근데 우리는 다홍치마를 더 좋아해요. 예수라는 본질보다도 그분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들에 관심이 많다라는 거죠. 결국 그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낯선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전도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자주 하는 얘기가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개념을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죽었을 때 천국에 갔는데, 그 천국에 갔더니 다 사막이야. 다 사막이고, 근데 예수님이 계셔.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막 파라다이스, 막 너무 좋은 환경인데 거기 예수님이 없어. 어떻게 하실 거냐고 제가 그런 질문을 이제 드리는데, 실제로 그게 이제 광야 생활하면서 이제 일어났던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중에 어떤 교회를 다른 교회 다니는 집사님하고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분은 파주에 이름만 되면 알만한 큰 교회 이제 집사님이세요. 저하고는 이제 처음 만났어요. 그냥 제가 목사인 것도 아마 모르실 거예요, 지금. 나중엔 얘기했구나. 지금 처음에 얘기할 때는 모르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드렸어요. 이 질문을.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일부러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그곳이 광야이지만 예수님이 계신다. 어디를 선택하겠냐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대부분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광야라도 예수님이 계시면 저는 거기를 선택합니다라고 얘기해요. 일부러 제가 그렇게 의도해서 설명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확답을 받으면 그러면 모든 가치를 그 예수님에게 두고 신앙생활을 하시라고 제가 그 말씀으로 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의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울림이 이제 있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데 이분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당연히 광야를 선택하죠. 거기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다시 그 광야를 오아시스로 만들어 주실 거 아닙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니라요.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이렇게 하고 다니기 때문에 피드백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거의 8명, 9명은 다 이렇게 얘기해요. 광야죠, 당연히. 광야에 계신 예수님을 선택하면 그 예수님이 광야를 다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 주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예수님을 선택할 겁니다. 이렇게 답해요. 맞는 말이지만 결국 이게 이성적 논리가 또 복음을 희석하는 거예요. 개가 토한 것을 개가 다시 집어먹는 거예요. 돼지가 자기 몸을 씻고 구덩이에 다시 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잠언에 있는 말씀이고 베드로도 이 말씀을 인용해서 했던 말이거든요. 여전히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성령이 아니면 바른 십자가의 증거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내는 존재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를 위한 파라다이스를 만들어주는 도구로서 믿는 거지, 정말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밖에 둘도 없는, 이렇게 안 믿는 거예요. 비가 오는 편집 많이 해야 되겠다 오늘. 여전히 예수를 통해서 얻어지는 나의 파라다이스를 보고 싶은 겁니다.
성도는요, 부활의 소망 같은 것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그곳에 예수님만 있다면 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부활의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부활의 목적. 부활의 목적은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요. 그 이상도 이하도 되어서는 안 돼요. 내가 부활 왜 하나? 예수님 만나려고요. 진수성찬의 그 파라다이스를 얻기 위해서 부활합니까, 여러분? 부활의 이유는 예수님 만나려고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 줄 아세요? 부활해서 제자들 만나고 싶었어요. 예수님은 부활을 하신 다음에 나는 이제 하나님 우편에 편히 이제 왕노릇해야지. 이게 아니라 제자들 만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교회 만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빨리 만나고 싶어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만 만나고 다니셨잖아요. 저 같으면 제가 예수님이라면 부활하자마자 일단 빌라도부터 찾아가서 일단 죽방을 한 대 날리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 막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고 막 소리친 것들 막 이렇게 할 텐데 우리는 그럴 거예요. 부활의 목적이 나를 위한 거니까. 나의 파라다이스를 위한 거니까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안 그랬다는 거죠. 부활을 하고 나서도 교회를 찾아가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교회.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도 부활의 목적이 무엇이어야 하냐면 예수님 만나는 거. 예수님 만나는 거. 근데 전부 부활의 목적이 황금송아지 만드는 거야. 전부. 여러분, 악인이나 의인이나 죽어도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 살아나요.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살아나고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살아나죠.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부활의 그 영광을 자기가 사유화하려고 하면 그곳이 지옥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와 상관없는 부활은 기대하지 마세요. 부활해도 거기에 어린 양 예수가 있습니다. 부활해도 그 예수 만나는 거예요. 눈물 없이 만날 수 없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부활을 생각할 때 십자가는 없고 나의 생명만 얻으려고 하면 그 논리가 예수든 부처든 일단 믿어서 나의 생명만 유지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거예요. 이걸 종교라고 합니다. 그들이 바로 거지 나사로와 반대되는 부자들인 거예요. 만몬을 섬기는 두 주인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탕자처럼 불의한 청지기처럼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그러나 탕자가 갖고 있는 재산만 노리고 있어요. 재산만 노리고 있죠. 계속. 탕자가 오늘은 술을 쏠까? 이러면서 막 재산만 노리고 있어요. 예수 믿는 목적이 그거예요. 탕자와 친구하는 목적이 그겁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나한테 와서 나의 이 빛을 좀 탕감해 주진 않을까? 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부활을 이용해 먹고 있는 거죠. 전제를 제가 바꿔볼게요. 이 질문의 전제를 한번 바꿔볼게요. 광야에 갔는데 예수님이 있어요. 그런데 영원히 광야예요. 다른 한쪽은 파라다이스예요. 예수님이 없어요. 영원히 파라다이스예요. 어디 선택하실래요? 영원히예요? 잘 생각하고 대답하세요. 영원히 광야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뭐 예수님이 다시 광야를 다시 파라다이스를 바꿔줘. 요거 개수작 하지 말고 예수님이 계셔요. 그런데 영원히 광야를 살아야 돼. 라고 했을 때 스스로 한번 고민해 보세요. 복잡해지죠? 야, 이거 무지 복잡한데? 우리 목사님 또 허를 찌르시네. 창세기 6장 3절 볼게요. 창세기 6장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심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미 창세기 때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이미 하셨어요. 놀라운 말이에요. 영원히 나는 너희들을 버린다. 함께 안 한다. 천국은 영원히 광야예요. 파라다이스 꿈꾸셨죠? 네. 영원히 광야예요. 그럼에도 그곳을 선택하는 자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창세기 때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라는 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구원의 길이 없다예요. 구원의 길 없다. 그래서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죠. 구원의 길이 없는데 구원의 길이 생긴 거. 그걸 은혜라고 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파라다이스를 꿈꾸면서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놔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롱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 없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노아의 때에 사람들은 파라다이스를 즐기고 사는 거예요. 노아의 때. 이게 지금 창세기 6장 3절이 노아의 때를 이야기한 거잖아요. 하나님 없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막 즐겁게 사는 거예요.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어때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파라다이스를 살고 있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없는 파라다이스 지옥이에요. 영원한 지옥.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거라도 얻고 싶은 거, 파라다이스라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방법이 없음을 자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의 십자가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지식으로 많이 알아서 예수님 믿으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나에게 주시고 머리가 너무 커버렸어요. 복음이 아니라 지식으로 머리가 커버렸어요. 모든 것이 광야라도 그 예수만 나의 영원한 존재임을 아는 자들이 예수 안에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인들도 믿는 그런 류의 파라다이스를 성도가 동일하게 꿈꾼다면 과연 진정한 성령 받은 성도가 맞냐는 거죠.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들이 아닌 거죠. 결국 두 주인을 섬기는 자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은혜 받은 돼지 기억나세요? 은혜 받은 돼지. 돼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물론 실제로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제가 상상한 거지만 돼지가 생각할 때 지금 여기 돼지 우리에 있으면 그래도 쥐염 열매라도 얻어먹잖아요. 근데 저 거지 같은 탕자를 따라갔다가는 거지 꼴을 면하지 못할 텐데 따라가는 자들, 그게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전제해드린 광야인데 예수님이 있어 거긴 영원히 광야야 라고 했을 때도 따라가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자들이 바로 은혜 받은 돼지고 그 자들이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파라다이스는요 외부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이미 파라다이스가 존재해야 그게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역설을 듣기 싫은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 중에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당을 만들어서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다짐을 하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결단이 아니고 하나님께 하는 맹세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하는 맹세.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음식을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작정한 사람들.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걸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모습이 지금 한국 교회도 똑같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도 있습니다. 여전히 나를 위해 신앙하는 것이고 나에게 파라다이스를 주어지지 않는 예수는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배척하고 싶은 거예요.
천국에 갔는데 예수님 혼자 있고 광야야. 아씨, 예수님 사기꾼이었구나. 예수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도. 그것들이 가짜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끌어안고 엉엉 우는 자들이 성도라는 거죠. 40명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 음모를 꾸밉니다. 이 사실을 생질인 조카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천부장까지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천부장이 바울을 호위하는데 무려 470명이 군대가 바울을 호위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 무고하게 로마 시민이 죽으면 죗값이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470명을 이렇게 채우는 거예요. 근데 그 채움에 의한 도구가 뭐였냐면 조카의 말이라는 거죠. 조카의 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냥 예수님이 11절에 말씀하신 대로 담대하라 이 말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신을 벗으라 하면 신을 벗어야 되고 광야이지만 나에게 오라 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 광야에 가잖아요. 광야에 가잖아요. 예수님 있는 천국, 그 광야, 영원한 광야에 가잖아요. 그러면 광야에서는 가장 필요한 게 뭐죠? 물이잖아요. 근데 그 물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네,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흐르는데 그 생수의 강이 어디에서 흐르냐면 내 배에서 흐르는 거예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성도에게 이미 파라다이스는 존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도 상관없는 거죠. 더 이상.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미 내 안에 파라다이스가 있으니까. 그 가짜들은, 지옥을 가는 자들은 외부에 있는 파라다이스만 꿈꾸면서 지옥을 살지만 천국 가는 자들은 이미 내 안에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요. 뭐만 있으면 되냐면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곁에 서면 내 자신이 파라다이스가 돼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는 거예요. 이미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의 강을 만들어 가고 계신 거죠. 생수의 강이.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 다 놓고 가도 됩니다. 다 놓고 가세요. 뭘 그렇게 가져가려고 그래요. 다 놓고 가세요. 천국에 가면 필요한 게 없어요. 더 이상. 내 안에 이미 생수의 강이 흐르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예수님이 내 눈앞에 있는데 뭘 더 바라요. 그러니까 가짜들이 천국을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막 이것저것. 진정한 무소유인 십자가를 아셔야 됩니다. 바울이 지금 모든 것을 버리고 로마로 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바울은 다 버리고 가는 겁니다. 로마로. 제자들이 예루살렘 들어갈 때 못 가게 했어요. 가지 마시라고. 근데 바울은 죽기를 각오하고 지금 가는 거예요. 다 버린 거예요. 왜? 이미 내 안에 생수가 있거든요. 바울 안에는 이미 파라다이스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추구할 게 없는 거예요. 그 예수만 만나러 가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그 예수로만 인해서 하루하루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파라다이스를 꿈꾸는 게 아니라 예수를 꿈꾸는 거예요. 당연히 이 땅에서 받을 복 따위는 별로 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조카의 말을 들었다면 로마로 가는 기쁜 소식인 거예요. 로마로 갈 수 있는 기쁜 소식. 천국과 부활을 소유한 그런 가짜가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는, 그냥 광야이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그 은혜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